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들로 위를 가져가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하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재판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는 지도자라는 복수의 개념이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소페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재판관이다 아니면 심판관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치리했던 그 같은 말씀인데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아주 너 힘센 용사, 아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자로 세워서 미디안을 아주 쳐부수고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아주 힘센 용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 용사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 힘센 용사, 아주 큰 용사는 사사기에 딱 2명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그냥 용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힘센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것은 기드온이 힘센 용사, 아주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아주 힘센 용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냐?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용사가 되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 각자를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부르시겠지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아주 깨닫고 믿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기드온과 같은 아주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서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리고, 잘못된 것은 빨리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주 큰 용사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제가 믿으십니까? 하니까 겨우 그냥 아멘으로 대답하죠. 금년도 신앙 목표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큰 일을 보리라, 아주 큰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아주 구호에만 그치는 것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장님이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큰 일들을 보리라 했고 큰 구원을 보리라 했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닫혀 있더라는 거죠. 봉사라는 거죠.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는 장님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가 옆에서 서서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님의 날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렇게 대충 듣지 마시고 아주 금년 한 해 정말 뭔가 아주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는 11절에 이제 말씀이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주 털로 밀을 가져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포도주 털로 아주 밀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이니까 이 부분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어디 저 가지고 아무리 있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냥 아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것이 뭔가를 탁 이렇게 대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죠. 주님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숨기려고 아주 포도주 털로 밀을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주 털은 포도즙을 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도즙을 짜는 곳인데 아주 밀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뭔가 좀 독특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밀 찾아가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포도즙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타작마당에서 하는 거죠. 아주 도리깨질을 하고 아주 짐승의 수리바퀴로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아주 타작하는 거죠. 이렇게 밀타작은 원래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지금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세니까 그래서 힘센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절의 말씀을 많은 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기드온이 겁쟁이라서 미디안인에게 아주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숨어가지고 아주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을 몰래 타작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뭐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정말 아주 미디안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주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타작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보고 힘센 용사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타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힘센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힘센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렇다면 미디안이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아주 들킬까봐 숨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힘센 용사, 아주 큰 용사라고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겁쟁이 비겁자에게 아주 힘센 용사라고 부를 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숨기려고 아주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을 아주 타작하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실 비밀을 기드온 그 자신의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좀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인 그 미디안에게 아주 알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아주 숨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아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영적인 아주 깊은 구원의 비밀을 기드온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걸 깨달았고 그 깨달은 그 비밀을 포도주 틀에서 아주 타작하는 것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미디안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겁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용사임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아주 힘센 용사여 아주 큰 용사라고 아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밀타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포도즙을 따는 틀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아주 포도송이를 아주 그 안에 넣고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근지근 밟죠. 그죠? 아주 지근지근 밟으면 그러면 포도알이 아주 으개져서 아주 밑으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이. 이게 포도즙 틀이라는 거죠. 포도즙 틀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의 그 신앙 안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미디안의 그 수십만의 군대에게 아주 붙여서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짓밟듯이 이스라엘을 아주 미디안의 군대로 짓밟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포도주 틀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밀은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 그런데 기드온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불에 태워지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왜 쭉정이냐? 왜 쭉정이냐? 그 사사기 6장, 그 앞에 6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7년 동안 아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앞에 2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사사기의 총론으로 1장과 2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아주 불신앙과 아주 불순종의 삶으로 아주 떨어져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죠. 쭉정이가 돼서 불타지고 아주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드온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신앙 안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쭉정이가 돼서 아주 불타져서 아주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같이 이렇게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을 행하는 데서 회개하고 아주 돌이키기 위해서 아주 수십만의 아주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붙였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곡되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즙 들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아주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드온이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서 알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7년 동안이란 미디안의 그 군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아주 전부 다 땅에 밀어버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경 봐봐야 뭐 나오는 게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안 읽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군대에 붙였댔습니까? 7년 동안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나는 소산 전부를 아주 다 멸해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아주 굶어 죽게 한다는 거죠. 굶어 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연명할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했다는 거죠. 땅의 소산을 전부 다 멸했으니까 먹을 양식이 아주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아주 기진맥진해서 아주 죽기 직전에 절망 가운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렇게 7년 동안이라 아주 미디안에 짓밟히면서 아주 연명할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것과 그런 이스라엘과 정반대로 기드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보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정이처럼 연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포도즙 들에서 밀타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쭉정이 된 이스라엘을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주어가 뭡니까?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이스라엘 손에 넘겼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고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버리려고 한다면 주님이 버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주님께로부터 지금 힘을 얻고 있고 또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도 힘을 얻게 되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에게 아주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아주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힘센 용사라고.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기도원이 힘 있는 아주 용사임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확고합니까? 확고하지 않습니까?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니까 힘 있는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힘센 용사라는 거예요.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는 게. 왜 힘센 용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센 용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라고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믿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힘센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힘이 기도원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되니까 그 구원을 기쁨으로 아주 기다리고 있는 기도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원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 힘센 하나님이 기도원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으니까 너 힘센 용사여 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느냐? 꼭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원이 주님께 원망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다. 지금 기도원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에 아주 넘겨졌느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아주 기적을 행해가지고 아주 우리 조상을 구해내셨는데 그 기적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를 미디안 손에 짓밟히는 이 일이 왜 겪게 되었느냐.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아주 원망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처한 상황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아주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이 아니냐? 왜 그런 말이 아니냐?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기도원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지금 13절에 기도원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주님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죠. 이 힘이 뭐냐는 거죠. 기도원에게 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힘. 이 힘이 뭐냐.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라고 했는데 이 힘이 뭐냐는 거죠. 기도원에게 이 힘은 바로 뭐냐. 앞에 13절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데 기도원 속에 이 힘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이 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13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14절에서 아주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불신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주 생각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성으로 여러분이 뭐 지식으로 이렇게 깨달죠. 기도원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됐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도를 보고 왜 큰 용사라고 하느냐, 힘센 용사라고 왜 부르느냐, 여러분이 이성으로 그냥 아무리 지식으로 짜내도 깨달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11절에서 아주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타작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도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기록하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니까 이 기도원이 큰 용사됨을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것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원망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기도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게 되진다면 이거는 깨달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말씀을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하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은 기도원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기도원의 조상은 아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주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기적을 베풀어서 아주 큰 이적을 베풀어서 아주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기도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거기서 구해냈다. 이것을 기도원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아직도 왜 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기적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아주 분이시니까 그 기적으로 미디안을 순식간에 처음 멸하고 이집트에서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오늘 우리들을 미디안 손에서 아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입니까? 올바른 신앙입니까? 불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원망입니까? 소망하고 강구하는 겁니까? 불신앙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아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 미디안에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 빨리 구해 주십시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10가지 재앙과 아주 이적을 통해서 순사적으로 아주 쭉 나타냈죠. 그리고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이적과 아주 기적으로 아주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킨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죠. 바로가 애굽에 아주 정예 부대를 아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해서 홍해를 아주 육지와 같이 이렇게 갈라서 이스라엘을 육지처럼 이렇게 아주 건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큰 이적이라는 거죠. 광야에 있으면서 아주 목마를 때에 아주 반석에서 아주 물을 내줬고, 배고플 때에 만나를 내줘서 이렇게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큰 이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때와 똑같은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미디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느냐? 빨리 해주려는 거죠. 이 비밀을 지금 1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이루실 아주 구원의 확신을 아주 꿰뚫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아주 믿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아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주상들에게 행하신 것이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나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나 그 여호와가 아주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아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아주 속죄구원하시고, 부활해서 아주 사망 권세를 다 이렇게 아주 깨뜨려 버리고 모든 저주를 다 멸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이적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이스라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가신 역사, 그리고 출애굽하신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 여호와로 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행하신 것이 그대로 큰 이적과 큰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여호와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라는 거죠. 기도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죠.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거죠.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구약의 아담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아주 구원하신 그 여호와, 아주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인도하신, 구원하신 것이 말라기서까지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이 이제는 육체를 입고 임마누엘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루신 이적들이 사복음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행한 일들도 이렇게 똑같이 행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믿는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은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행할 수 없어요. 나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나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 예수님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를 도구로 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아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헛쭉대기야. 쭉정이다. 불타지고 없어질 쭉정이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수고만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뭘 믿는다. 주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도구로 해서 주님이 아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힘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적과 기적으로 출애굽시키면서 아주 능력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너는 이 힘으로 나가서, 너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힘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속에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만 해당된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기도원 나에게도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다. 앞으로 아주 영원 불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됨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과거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적인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든 자를 고치고 아주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런 이적을 행했지만은 지금은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들 아주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사상으로 아주 세뇌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가르친 자들이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원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 여호와로 계셨지만은 신약에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동일하게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따라하는 표적이 있죠.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의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치료가 아주 불가능하다 하면 죽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구호입니까? 그냥 뭐 보기 좋도록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다른 게 뭐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믿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믿는 주님 그냥 믿는데 그냥 천당 보내준대 간대 뭐 복 준대 이거지. 아무것도 우리 속에 그 주님이 계신다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힘이 있는 자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이시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아니 뭐 죽을 병도 나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을 살려서 아주 영원토록 죽지 않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적그리스도 있게 아주 붙여서 아주 짓밟도록 한다는 거죠. 아주 짓밟도록 하는데 그때 미디안 군대에게 7년 동안 아주 짓밟아가지고 아주 다 죽어갈 절망에 죽어 있는 그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기드온에게는 네 안에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큰 용사 기드온같이 주님이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기에 뭐 이렇게 이거 옛날에 아주 오래된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주 옛날에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역사 이야기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뭐 교훈적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을 믿는 힘이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구약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겠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들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속에 그 힘이 넘쳐나는 거죠. 이 힘으로 가서 구하라는 거죠. 앞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7년 환란이 있을 때에 이 힘이 있는 자가, 이 힘센 자가
이 힘센 기도원과 같은 자가 되어져야 거두는 자로 세워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냥 입으로 그냥 거두는 자로 세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금년도 한 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구원을 보리라 했으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뭔가 했죠. 뭐 말씀을 증거해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적은 자이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아주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아주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응? 여기 지금 오전에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 메뚜기처럼 올라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먹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아주 초토화시켜보는 거예요. 올라와서 메뚜기처럼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없게 하는 거예요. 아주 연명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응? 8장에 가게 되면은 무려 아주 나중에 기드온의 손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12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라온 자들이 죽은 자들만 그러니까 타라스 남한감자를 합치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엄청난 아주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다 쳐부수고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들이 지금 메뚜기같이 올라온 자들이 아주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아주 그들을 다 쳐부수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 중에 있다. 먹지 못해가지고 아사 직전에 지금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나의 집은 아주 가난해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응?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아주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주 볼품없는 아주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나는 아주 볼품없습니다. 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뭘 말하냐면 제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14절에서 지금 네가 가서 이스라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니까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문할 수뿐이 없는 것은 집에서 볼품없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인데 아주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쳐부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또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주 연명할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묵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데 나의 집은 아주 므낫세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가난해서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뭘로 먹이고 구원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뭘 먹여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까? 적군은 어떻게 멸하며 이스라엘을 굶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며 어찌 나보고 가서 미디안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고백과 질문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함께 하리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원 옆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다고요? 기도원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기도원이 미디안을 치러 가면 기도원 혼자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까? 예? 하나님. 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미디안을 칠 때는 누가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칠 수 있다고 기도원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수십만 대군을 한 사람 치듯이 아주 치는 것은 기도는 못하죠. 아주 수십만 명을 기도원이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쳐부수는데 누구를 도구로 하느냐면 기도원을 도구로 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연명할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먹여가지고 데리고 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미디안 군대 수십만 명을 그냥 쳐 부숴버리고 다 멸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이 방법을 이렇게 할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수십만에 되는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그들이 먹으려고 사는 양식은 아주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그냥 가서 그것을 양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13절에서 기도원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아주 아침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먹였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게 해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굶어 죽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배불려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기도원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래서 되지는 거예요. 기도원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가게 되지는 겁니까? 같이 가게 되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원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원의 그 신념과 중심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냥 하나님 내 믿어, 예수 믿어, 하나님 거 믿으면 하나님 와 계신다니까, 승리가 와 계신다니까 뭐하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표적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도록 나타나게 주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기도원이 심령, 기도원의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되었길래 하나님이 함께 가난하다. 기도원이 나의 집은 아주 가난하다. 내가 주님이 가난한데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작은 자인데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저 수많은 위대한 분들을 내가 처음 생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주 이것은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아주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학력도 아주 명예도 아주 뭐 물질도 돈도 아주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아주 뒤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다라는 거지. 그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뒤지기 싫지 하지 않습니까? 앞서기를 원하는 거지. 아래보다도 이렇게 위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우리 천성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직분이 앞선다든가 신앙의 연수가 앞선다든가 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아주 명예가 앞선다든가 하여튼 이런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은근히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 뭘 하더라도 좀 나은 것이 있다. 우리 천성교회에서 주님이 마지막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천성교회를 세우셔서 있는데 이 천성교회의 제일 작은 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은 내 아비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 기도원이 말하는 그 집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제일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내가 아주 적은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 중에서도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아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작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아주 볼품없고 아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작은 자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량없이 아주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주 자랐고 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믿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가 되고 아주 큰 자로서의 능력을 아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낮아지니까 아주 적은 자가 되지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있지만은 주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일을 다 한다라는 거죠. 주님 가만 계십시오.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의 것을 살아갑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도 주님이 일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다 일할 수 있게 되신다. 그러나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낮아지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작은 자라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한 달 반 동안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왔어요. 낑낑거리고. 여러분들 한 달 반씩 되는 그 양식을 짊어지고 왔다면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 달 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배고파서 죽겠다고 아우성 쳤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일하셨다라는 거죠. 매일 만나를 내려주어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한 달 반 동안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든든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든든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뭔가 든든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쉬울 때 한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루치의 양식을 가지고 왔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이 아주 35대3미로 이렇게 한 20kg짜리 한 포대가 있다. 한 달 먹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 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면 그 끼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함께 그 양식을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 지금. 기드온이 나의 집은 아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가난해서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아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함께 간다라는 거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게 내가 함께한다. 네가 가난하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네가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주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아주 이렇게 채워주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주 100%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아주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기드온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중심이 아주 그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100% 아주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수백만에 되는 아주 수십만에 되는 아주 위대한 군대를 아주 한 사람 치듯이 아주 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아주 살아나겠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용서 되기를 주님이 아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그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쭉정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7년 동안 아주 위대한 군대에다가 아주 이렇게 붙여서 아주 알곡되게 하는 이 비밀이 앞으로 우리에게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주 적그리스도와 아주 그 악한 자들에게 아주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으로 힘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속에서 용서치는 아주 기쁨과 아주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두 번째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큰 용사다, 아주 힘센 용사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낸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느냐, 참 기도원같이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로 나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주 100% 필요합니다. 이런 신령 중심과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아주 큰 용사가 아주 될 수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중심과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같이 아주 큰 용사로 이렇게 아주 부르셨죠. 7년 날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도 아주 살리는 아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두는 자로 이렇게 쓰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힘센 용사여 이렇게 기도원을 인정하시며 부르시는 큰 용사 되는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용사 되는 아주 소망을 주사오니 큰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